어느 가정이 한 봄에 동물원에 갔답니다. 아내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들 하나 데리고 동물원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자 동굴 앞에 선 이 꼬마 아이가 자지러지게 소리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아 왜 울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 아빠 저기 사자가 보여. 사자가 자기한테 막 포효하고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자기에게 막 다가오는데 잡아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차분한 마음을 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도 저 사자가 보여. 하지만 아빠는 사자와 우리 사이에 저 창살도 보인단다. 이 창살. 그런데 아들아, 저 사자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창살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동물원 마음껏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즐거운 피크닉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 이 아빠의 한 멘트가 참 소중하다고 봐요. 아들아, 아빠도 사자가 보인다. 그런데 하나가 더 보이는데 그게 사자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창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자는 절대로 이 창살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쪽 유다 나라의 아사왕, 즉 남쪽 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행적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 장면, 그 무대를 달리해서 분열왕국인데 북쪽 왕국, 북왕조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오늘 나답인데, 이 나답 왕,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인 이 나답 왕에 대한 기사를 오늘 본문은 다뤄요. 그런데 정치 생명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하지만 이 나답은 2년밖에 안 되는데도 다윗의 길을 버리고요,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하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서는 자거든요. 순리보다는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앞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룰 건데요.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지금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에 대한 기사.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요, 북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금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구음이 표시되고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어에서 나온 어원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족속들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해양족이 때 지나가는 배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육지로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틈을 보다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 남부 또 지중해 해안 남부에서 가시처럼 이렇게 빼쪽하게 이렇게 한쪽 구석을 차지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가자지구에 붙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흔히 가시 역할을 하는 종족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침투해 와가지고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뺏어갔어요. 아이 저것들이 우리 땅을 뺏어가지고 지 땅처럼 써먹네? 이런 생각에 오늘 나답 왕이 야, 이참에 우리 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저 기브돈 성읍을 한번 탈환하자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탈환을 하겠다고 이 기브돈 성을 꽉 에워 싸버렸어요. 군사로. 그리고 공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하기 바로 직전에 이상기류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의 가슴에 창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칼 맞아서 죽고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나답 여기에 관계된 모든 가족들 손자 손녀 그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은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사 반란입니다. 바사 반란. 그래서 바사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비극이잖아요.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왕조의 씨앗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니까 이 뭉치는 근본적인 씨를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조에 있는 혈족들을 싹 없애버린 거거든요. 참 다시 말하면 이 나답이라고 하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은 사실은 죄만 짓고 있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죄만 지어요. 착한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선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부모도 죽고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술을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소위 역사서거든요. 역사를 진술할 때 그저 이야기, 사건 이걸 나열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는 사건을 나열하면서 그 속에 교훈을 담고 그래서 다가오는 역사에 참조가 돼서 발전되고 상향하는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진술이 아니다. 나열이 아니다. 사건 나열이 아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여기서 뭘 남기려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한날 한시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의 시족들이 다 죽었어요. 도대체 2대 만에 왕조가 없어지고 왕노릇 몇 번 했다고 몇 년 왕노릇 했다는 죄값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칼로 목이 베임을 당해야 된다면 그 왕이 축복이었을까? 너무 비극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2대 만에 전멸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2대 만에 멸망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진술 방식이 비교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과 저 왕을 벌려놓고
행적을 벌려놓고 비교하고, 그리고 북왕조와 남왕조를 비교하고, 이게 비교 방식으로 써서 비교해서 나타나는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교 형식으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왜 이대 만에 멸망을 당했느냐 하는 부분을 비교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물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비교.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9절에서부터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소위 남쪽 유다 나라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죠. 아사 왕에 대한 기록. 아사 왕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답하고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척결하고 남색하는 자, 즉 동성연애자들을 추방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완벽한 아사 왕의 행적을 진술하면서도 열왕기 기자의 이 각도가 뭐냐면 선지자적 각도거든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각도라면 인간 중심적, 인간의 제사장적 각도에서 인간을 미화적이고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역대상하라면 오늘 열왕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뜯어보면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사 왕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기는 했는데 도시 근방에 있었던 근교 산당은 없앴지만 산골짜기 들어있는 깊숙한 산당들은 남겨둠으로 후손들이 또다시 그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람 왕인 베나닷한테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뜯어다가 그들에게 용병에 돈을 주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하게 하고 자기는 남쪽을 공격하게 해서 샌드위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 왕의 그 믿음 없음, 믿음 떨어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자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징계로 발병이 나서 마지막에 참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데도요, 그는 다윗의 묘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자기도 다윗의 묘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사밧도 왕이 되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 영혼도 보호하고 자손도 보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비교가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은 죄만 져요. 어떤 기호로 표시하면 무슨 기호가 어울리냐면 X표가 어울려요. X표가 나답이에요. 우리가 평가한다면.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아사 왕은 뭐가 더 어울릴까요? 기호가 삼각형이에요. 세모가 더 어울려요. 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쉬워져요. 비교가 쉬워집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손도 보호를 받은 이유는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나답이 심판받은 이유는 착한 구석이 없기 때문이야.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줬고 얘는 착한 구석이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 각 가정의 부부들이 사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헤어지고 싶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질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쓸만한 구석이 있어. 그것 때문에 붙어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아무튼 대부분 장점만 있고 또 장점만 있으면 신혼이야. 조금 지나서 이제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면 이게 권태기가 조금 오는 거예요. 단점만 있고 또 단점만 보이면 이제 이혼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 단계의 수위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 또 이게 오늘의 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비밀이 되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상식적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아사왕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교회 다니면 조금 착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착하지 않은 구석만 나답처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대비해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양심을 못 쓰고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걸로 대비해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진리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비교했더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9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난 아사왕과 비교했더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있었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역사에 19명의 왕들이 열거돼서 이렇게 왕조가 이루어졌는데요. 19명 중에서 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722년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잘구뱅한 거잖아요. 망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돼요? 360년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19명의 왕들이 한 왕조를 이루어 가는데요. 여기는 나쁜 놈들이 있었거든요. 남쪽 왕조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거 신앙이고요. 교회론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남쪽 왕조에 나쁜 사람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왕조는 360년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도였는데 이쪽은 586년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36년에 이 장수 왕조가 된 거예요. 뭐예요? 조금 착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왕조가 길어졌고요.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왕조가 짧아졌다는 얘기로 상식적이죠. 상식화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구원론으로 적용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는 우리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할 또 다른 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명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같은 우리의 열왕기상 15장의 1절로 8절에 나타난 아비암 왕,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의 아비암 왕과 오늘 본문의 나답하고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답 왕이 뭐냐면 X표죠. 가위표. 아주 좋은 구석이 없어요. 쓸만한 구석이 없어요. 다 죄만 짓고 있으니까. 근데 15장 1절로 8절에 나타난 아비암 왕이 바로 그와 같아요. 남쪽 유다인데요. 그럼 다윗의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죄만 짓고 있어요. 아비암에 대해서 선한 구석이 없어요. 착한 것을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끝자락에 보면 아비암이요 다윗의 무덤으로 들어가요. 다윗의 성읍으로 들어가요. 죽어서요. 구약에서 최소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패러다임상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그림자니까. 지금 다윗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은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평화적으로 왕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보호받았죠. 자기가 보호받고 자손이 보호받았으니까 뭐예요? 전인적 구원이지. 그러니까 지금 구원 패러다임인 거예요. 아비암이 도대체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아비암이 1절에서 8절까지 다루어진 아비암이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가 다윗의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아요. 구원 모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똑같아요. 아비암 영성과 이 나답의 영성은 너무 같은 거예요. X표니까. 근데 얘는 X표와 함께 바로 바산 안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후왕이 있을 수 없도록 멸문을 당하고 말아요. 도대체 뭐예요? 뭐가 이런 차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서에 참 공부하는 맛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중들에게 설교를 쫙 하시고도 눈 껌뻑껌뻑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지금 1만 군중 앞에 막 설교를 해서 산상수훈 소위 했는데요.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말은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서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만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글만 읽고 읽는 사람한테 눈이 있는 자는 읽을지어다. 예수님 투로 말한다면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역사를 읽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스토리만 읽으려고 그래요. 스토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종교 리더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 껌뻑껌뻑만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역대서를 통해서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열왕기서를 잘 보면요. 북왕조를 다룰 때에도 남왕조를 다룰 때에도 간헐적으로 깜빡깜빡하게 하나님이 딱딱 섞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섞어요. 남왕조 얘기를 할 때도 다윗 섞고요. 북왕조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을 섞고요. 다윗이 도대체 뭐예요? 이 다윗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이 누구길래, 사람이라면 다윗이 누구길래 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다윗을 솔루션으로 그 해법으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이 소리를 들으라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요리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 저 자신도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메시지 속에 이거 다 읽고 다 이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을 건져내라고, 다윗을 들으라고, 다윗이 비밀이라고, 이 속에 진리가 있다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답은 죄 때문에 죽고 아비암은 죄 때문에 살고 도대체 뭐가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여기서 메시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주신 사람. 그때 약속으로 따지면 12가지로 막 세트를 나눌 수도 있지만요. 그 중을 굵직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네 왕위를 내가 보증하리라 이거였어요.
네 왕위를 보증하리라. 그리고 네 후손들이 세세토록 왕위를 면하지 않고 왕위를 내가 보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메시지로 한 수 더 두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혹시 내가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인생의 회초리를 들어서 장단지 거두개여서 때리면서라도 돌이키게 해서 왕위로 탈락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져도 왕위는 취소하지 않겠고 다윗의 네가 들어간 묘실에 그들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쟁 용어로서 재래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용어 중에는요, 창과 방패, 그 중에서 다윗은 뭐예요? 방패인 거예요. 다윗은 방패라. 이 방패 말이죠. 우리는 여유가 있으면 관심이 넓어져요. 예,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상황이 되면 여행도 가고 싶어져요. 배고프고 등 추면 여행 안 가요. 아무튼 잘 나가면 여행도 안 가던 여행도 가고요. 가구도 바꾸고 싶어요. 또 밥도 맛있는데 찾아가고 싶어요. 시골이라도 막 가고 싶어요. 안 하던 짓거리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소풍도 가고 싶고, 아무튼 옷도 사고 싶고, 홈쇼핑 다 긁어내고 싶고, 아무튼 여유가 있으면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환란이 와요.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로 다가와요. 그러면요, 관심의 폭을 딱딱 잘라내요. 여행 포기, 쇼핑 포기,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점심도 포기, 막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는 데만 집중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희정 전 지사자, 이제 전 누구죠? 아무튼 지사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사과는 안 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소리 들으셨죠? 예, 성경만 열심히 보시니까 못 들으셨죠? 우리는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나는 들었어요. 믿음이 좀 적어서. 근데 정말 거기서 멘트 중에 이 멘트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소리가 뭘로 들리세요? 참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함께 이 대통령까지 출마할 수 있었던 그런 독보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이 참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함께 자기가 대한민국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은 싸늘한 겨울 한복판에 오밤중에 있는 광야와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싸늘한 눈초리, 저 사람을 봐도 싸늘한 눈초리, 직원들을 봐도 싸늘한 눈초리, 멀리 있는 사람을 봐도 싸늘한 눈초리. 이게 상대방의 눈동자가 지옥이라고 누군가가 말했거든요. 이게 상대방의 눈동자가 지옥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뒤집으면 상대방의 눈동자가 내 천국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사랑의 눈동자, 나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눈동자,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데가 천국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막 싸늘한 눈동자, 눈초리, 저건 칼이죠. 창이죠. 이걸 막고 있는 너무너무 시리고 쥐떼기가 떨어져 나가는 이 광야에 너무너무 싸늘한 냉정하기 짝이 없는 이 추위의 상황에서 자신의 향수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었다가 집에 돌아가면 여보 어서 오세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를 준비했어요. 하고 보글보글 끓이는 찌개와 그 음식의 향수, 따뜻하게 반겨주는 아내의 그 따뜻함은요, 하루 동안 리더로 살면서 여기에 찢기고 저기에 상처를 받았던 이 안지사는 그보다 더 따뜻한 품이 없었어요. 아름답게 다가오고 귀염둥이처럼 다가오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소망이 넘치는 미래였어요. 근데요, 가장 추울 때, 가장 싸늘한 지옥 앞에 섰을 때, 가장 심판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신락 같은 도피성, 옛날에 그 향수, 나를 품어주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했던 사랑하는 아내의 그 품, 얼마나 작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넓은 이 필드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품 하나, 거기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족도 지금 나를 싸늘한 눈초리로 배신을 받고 있잖아요. 가족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도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을 쓰고 있고 칼을 쓰고 있고 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리고 춥고 고통을 당하는 심판 앞에서 그는 아주 작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한 아주 작은 미량의 은총을 구하는 절규로 들리지 않던가요? 절규. 가족들이여,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나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 소식통을 통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자기 마음을 좀 전해서 좀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가족만큼이라도 나를 다시 한번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기대하던 이 부자의 그 절규, 난 여기서 참 너무 딱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선 사람의 이 간절함, 이 애절함, 나의 이 심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현실이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현실이고, 돌아오고 있는 이 살벌한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짝 현실에서 감춰줄 수 있는 시루라기 같은 이파리 하나라도, 남은 이파리 하나라도 나를 가려줘서 누군가 저 시리게 비판하고 있는 칼 눈초리들을 누가 막아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가족도 칼로 지르고 있는데, 지금 누구도 내게 자비를 주지 않고 있는 이 살벌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자비를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막아줄 자, 내 비판을 품어줄 자,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 방패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살아가면서요, 놀라운 경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 타임을 경험해요. 너무 째째한데요. 우리는 물 한 모금하고 예수님하고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물 한 모금 버릴 것 같죠?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는 물 한 모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때가 있어요. 물에 황금 타임이 도래하면요, 목이 막 팍팍 타고 들어오죠? 예수는 나중에 믿으면 되지, 오늘은 내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의 황금 타임 앞에 서면요, 예수 집어 던지고 물 한 모금을 선택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째째해요? 돈의 황금 타임이 있어요.
30대 이후가 돼서 중년이 들어오면 돈이 필요해요. 왜? 이 돈이 아내를 기쁘게 해요. 이 돈이 자식을 신나게 해요. 이 돈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시켜요. 돈의 황금 타임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예수 조개같이 버려버려요. 예수보다 돈이 더 귀했거든요. 40대 50대 가보세요. 평생 번 돈 자기의 명예를 위해 쓰고 싶어져요. 돈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왜? 명예가 귀한 거니까. 근데 그 명예 앞에서 내가 명예에 손상감이 오면요, 예수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거든요. 안 버린다면 더 좋지만 버릴 수 있거든요. 왜? 명예의 황금 타임이 40대 50대거든요. 근데요, 우리 인생은요, 그게 황금 타임일 때만 황금이지요. 내가 지금 목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고 해갈이 됐고 그런 이후에 물 한 모금은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검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설걸요? 다 설걸요? 다 설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지금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서는 날이 올걸요. 그때요, 물 한 방울 쓰레기예요. 금반지 쓰레기예요. 황금타임 지났거든요. 금반지 황금타임 지났어요. 쓰레기예요. 멋있는 양복 쓰레기예요. 명예, 지위,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왔는데요, 명예 쓰레기예요. 쓰레기. 심판이 내게 다가왔어요. 이제 내 일생 동안 내게 주어진 장점과 단점이 주님 앞에 백부자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되는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이 돈, 자식 다 쓰레기예요. 황금 타임이 다 지났으니까요.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백부자 심판이 임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황금 타임 하나가 있으니 그게 나의 방패. 누구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이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백부자의 심판에서 이종현의 죄, 장점도 드러내고 단점도 드러내면서 다 낱낱이 긁어내요. 그래서 이종현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고 선포를 하면 그때 내 심판에 대한 나도 두렵지만 나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팔 벌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물원의 사자와 우리 사이에 창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덩어리로 내 앞에 가서 양팔을 벌리며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진데,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내 뒤에 숨어있는 저 이종현의 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제대로 길러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걸음도 주고 이른비도 주고 나도 늦은 비도 주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돌봤지만 이게 한계였더라고요.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줘야 될 건 사랑밖에 없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지만 죄도 많았어요. 나도 알고 있거든요.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얘가 심판당할 때 나는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얘가 지금 내 뒤에서 이 죄값을 심판받을 때 나는 내 천국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내가 있다고 하면 그게 내게 천국이냐고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내 뒤에 있는 이 죄인이지만 얘를 용서하시고 얘가 심판받지 않는 것이 내가 천국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서 이 양팔 벌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한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셔서 아니다 아니다, 죄는 심판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공의의 법칙은 실행하라 하고서 저승사자들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양손 양발의 못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가슴에 찔려진 창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잔머리 굴려가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고통의 값으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주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일건 일심판, 법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건데요, 이것이 심판이 잘못됐어도 한 건에 대하여 한 번 심판하는 거지, 심판이 잘못됐다고 다시 재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심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칼을 썼으면, 저 당사자가 안 맞았으니까 다시 심판하자, 예수 비켜치우고 내가 또 맞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짓는 존재가 아니고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질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면 여전히 내 영혼에도 죄가 두덕두덕 붙어있고, 내 몸에도 죄가 붙어있고, 내 전인적인 내 삶 속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고통을 당하시며 방패로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내 주실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는요 아비암 죄만 짓다가 갔는데 그는요 구원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답, 죄 가운데 있다가 심판을 받고 사라졌어요. 우리는 아비암인 거예요. 우리는 아비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에 주신 말씀처럼 담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방패를 가지고도 우리는 소극적이고, 우리는 귀가 눌리고, 우리는 정말 상처를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범람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내겐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요. 나는 방패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방패가 없어요. 나는 방패가 있는데 내 아내가 방패 없어요. 나는 방패가 있는데 내 남편이 방패가 없어요. 나는 방패가 있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방패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이 지금 오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자기가 다 잃어버린 그 땅을, 기쁘돈이라는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한 소망이 가득 찬 땅, 기대를 가지고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가 죽는 사건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 믿거나 우리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함께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축제의 가정을 지키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언젠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에 속수무책으로 그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서는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양질의 인생이 우리 가족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심각한 구조예요. 우리 이번 열린 모임, 이거 우리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이 요식행위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요식의 모양새 안에 생명을 집어넣고 2명,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기간으로 삼고 그 영혼 방패 선물로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선물은 그 인생의 환난 앞에 섰을 때 그를 가려줄 수 있는 방패, 그것이 참 선물이에요.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지금 가도 천국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가리워주고 나를 막아주고 대신 구멍 놔주고 대신 찔리워주고 고통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요. 아비암은 그게 있었어요. 오늘 나답은 그게 없었어요. 똑같은 죄 가운데 X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암은 구원이지만 나답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 명심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